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밝히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늘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오늘은 본문을 읽고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아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배척하시고 다듬은 돌로 길을 막으시고 굽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걷게 하시고 이 내용이 말 그대로 정말 애가는 애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놓고 차마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이란 얘기일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와는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아주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잘 살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악인들은 우리가 볼 때 더 평안한 것 같고 오늘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계속
속되어 기도 제목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도 막 잘했다고 떠드는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징계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은 해놓고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지? 라고 사실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에 성경은 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고 이렇게 말하죠. 언제부터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 다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3,000명이 죽게 하십니다. 잘 알죠? 사람들은 아마도 3,000명이 대표로 죽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 백성을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끝난 거 아니야. 경고로 3,000명 죽은 것은 맛보기로 보인 것이고 지금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응하는 날에 반드시 갚을 거야. 오늘 지나갔다고 그 죄가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뒤끝이 있으신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죠.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중의 아이가 죽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보응하시는 날에 압살롬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물으신다. 예수를 무죄한 자로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자들, 망발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살아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결국은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됐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어그러지고 한 것을 적당한 선에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은 회개도 소용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회개한 그 부분으로 모든 삶과 환경과 형편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경고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이 상실되거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용서했으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죄가 있기도 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크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그게 정의롭고 올바른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으니 너는 학교도 나오지 말고 죽어버려라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청소를 얼마 시킨다든가 반성문을 어떻게 쓴다거나 방과 후에 뭘 한다거나 뭐 이런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결과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몇 마디 해가지고 회개만 하면 아무것도 없던 때처럼 다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받고 힘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라고 망발을 하느냐? 난 회개했어.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건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됐다고 내가 갚아야 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속죄제랑 속건제를 섞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죄 짓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날에 분명히 보응되는 부분들을 주시는데 죽어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부분이고 교훈이요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을 맡기시거나 짐을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이건 저주다. 원수가 하였다. 난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일이나 그러나 내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큼 보응하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구약 사람들은 이 일에 매우 능통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우리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만세! 이런 게 강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이게 괜찮아 보여도 이거 하나님 언젠가는 갚으실 텐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데 언젠간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텐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비의 죄를 언제 갚으신다고요? 3, 4대에 갚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1000대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이 교훈처럼 받게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걸 먹었다고 자식이 시다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의 죄와 자식의 죄는 별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자식 3, 4대에 갚겠다는 얘기는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아들이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죄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이 교훈을 자식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일부를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죄가 혼자만 죄 짓고 끝나는 문제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거를 탐내서 뺏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죄는 용서받았다 치더라도 손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갚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용서받았으니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의 의무를 얘기하시면 아니 나는 은혜 받고 용서받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강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현재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을 좀 섞을 필요가 있다고요. 구약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못 누려요. 왜? 이거 언젠가는 저주가 올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벌이느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죄 짓고 나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용서받자 이게 아니라
애시당초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고 용서를 받아도 책임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면 되는데 오후부터 지키는 거예요. 왜? 애시당초 죄의 싹을 잘라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돕다가 괜히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아예 돕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면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죄를 안 지어야 책임도 안 진다.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와 말이 없으면 뭐가 깨끗하냐? 구유가 깨끗합니다. 막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골방이나 산골이나 아니면 어디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책만 펴고 하나님하고만 하면 사실은 그런 책임이 없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도움받을 길도 없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 운동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을 해결받고 은혜를 누리되 적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까지는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안에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두렵고 공의롭고 심판하시고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그 성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하나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들이 오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죄를 갚으시는 분이기는 한데 그 죄를 갚으시는 게 어디까지는 가지 않느냐? 멸망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하셔서. 그러니까 매를 때리셔도 죽어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를 피하고 그건 마저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데 그건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심이 아니면 반대가 뭐죠? 아니, 본심이 아니면 거짓된 마음이란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본심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어머 집사님 이러면 내 본심은 미워서 꼴보기 싫은 게 본심이고 겉으로 집사님 이건 가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는 걸 보니 그럼 하나님은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니까 평안하고 위로받고 이게 본심인가 보구나. 그게 이제 복음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위로받고 잘되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거 다 이미 용서받았고 그러니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본심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죄의식도 가지면 안 되고 양심의 가책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본심이라는 말은요, 본심과 가짜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민과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 일의 출발이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근심하게 만들어야지라는 게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되게 찔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목사이니까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한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쩔 때 속색이고 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본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다 용납을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 압니다.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지금 하겠다는 걸 그냥 냅두면 저 아이의 삶에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안 돼!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심은 뭐냐?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를 그냥 내깔아두면 제가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니 야단을 치고 매를 쳐서 그로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심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아니라서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런 집사님들로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본심은 뭐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니까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죠. 본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죠? 속사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본심으로 두고 정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저가 죄 때문에 저가 가진 잘못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고쳐주고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정말 함께하기 싫고 그냥 말도 섞기 싫은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기는 한다라고 하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상대방이 아니라면 나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안 돼서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가능하면 좀 빠지고 좀 나도 좀 이런 것 좀 안 하고 좀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그게 바로 본심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진실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움과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진짜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일에 죄가 너무 방해가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찾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막 찾아낸 사람을 나중에 사랑하셔서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주객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나쁜 말 하겠어요? 자기 속마음은 감추고 그럴듯하고 좋은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면. 내 자식이 아니면 애들은 다 그래. 어려서는 다 그래. 괜찮아. 그러고 크는 거야. 뭐 그런 건 사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자식이 되면 그거 안 돼요. 왜? 본심이 이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본심을 제대로 모르는 약간 미련한 아이들은 누굴 따라가느냐?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옆집 아저씨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이 아저씨는 나쁜 말을 안 해요. 나한테 좋은 말하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본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심은 뭐냐? 내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유다는 망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다. 성전은 무너진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일제시대 전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일본에 맡기셨다. 그러니 일본에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뭐라 그러겠습니까?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요. 오늘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뼈와 살이 튀게 하시고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이 얘기 뭐냐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해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먹고 왕한테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별하별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지금 본심입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는 게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되느냐?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들어가지고 위로하고 너희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원하는 땅이 있어도 다 말해.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가 널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친일파 이완용처럼 앞날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하던 그것, 자기 동족한테 두들겨 맞고 막 오해받고 욕먹고 돌팔매질 나고 그랬던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니까 바벨론에서 영광을 얻고 물질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나 바벨론의 좋은 집도 싫고 높은 자리도 싫고 그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은 피할 길이 아니죠.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다. 그 예언을 어디 가서도 하냐? 거기 가서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또 두들겨 맞았을까요? 또 두들겨 맞습니다. 저는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예레미야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괴로운 일을 도대체 왜 시키시지?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적당히 좀 하지. 그걸 또 딴 데 도망간 데까지 그걸 또 열뻗쳤다고 쫓아가가지고 여기는 아니네. 그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또 뭘 그렇게 계속하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예레미야는 그 당시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공감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이 괴롭고 힘든 아픔이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더 슬퍼하며 아파하며 가슴 저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직접 미치는 것보단 자기가 중재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덜 해야 이스라엘 백성도 덜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좀 덜 아프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낀 거거든요. 마치 예수께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인류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도 아셔서 가운데서 그 둘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짊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했던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내 본심에 맞게 행동하고 정말 저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 똑같은 예가 누구한테도 가느냐? 예레미야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위치와 행동과 마음가짐을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예수는 오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설교에 팔복을 얘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팔복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일 자체가 자기한테 엄청난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 주지 않으면 그 애굽으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좀 이 고난을 감당하면 내 자식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아픈 몸을 힘쓰고라도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나 힘든 거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내 아이들에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크게 피해를 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아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긍휼은 그래서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라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걸 긍휼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니 나도 너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우하겠다 하신 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나름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한다. 이게 있고, 그건 본심이 뭐냐? 안 하고 싶다잖아요. 두 번째 본심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막힐까. 그것에 막 마음이 쓰여져서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나름 했다는 사람들을 무시하시죠. 뭔가 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자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싫은데 해야 되니까 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겉으로 의롭고 겉으로 제사 잘 드리고 겉으로 예배 잘하고 겉으로 잘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죄인일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본심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데려와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그는 돌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실 거로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로만 죄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한 이후에 자기 앞에 혹시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가 나타났으면 징계하고 야단칠 수 있었을까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쪽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에 맞습니다. 근데 진짜 나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지는 그렇게 해놓고 부인했다고 배교자다, 이단이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인간이 진짜 나쁜 인간.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게 단번에 됐습니까? 아니요. 마가랑 1차 전도회 향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 용납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더 익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공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점 예수의 성품에 가까워져서 그 마가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절망일지 모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바울도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정상인 걸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바뀌어야죠.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그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배척해도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막 그 고난을 감당하는 공감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기술이나 외형은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성경은 더 많이 읽었고 들은 건 더 많아졌고 응답은 더 많이 받았고 행동한 건 더 많아졌으니까 좀 더 익숙해지고 그럴듯해졌겠죠. 그런데 과연 마음도 그러냐? 마음도 공감이 더 되고 있느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이 내게는 얼만큼 가까이 다가옵니까? 그 사람처럼 느끼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은 당연한 것, 니들은 죄 지었으니까 당연한 것,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니 전하는 것, 이렇게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행동,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삶이 예레미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되지 않고. 요나는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다메섹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그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나가서 나 이러다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한다. 그런데 3일 길을 하루 만에 휙 돌고 나서 어떻게 멸망하나 그거만 보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잖아요. 어찌 보면 요나와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막 그렇게 울 때 하나님 예수께서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셨죠? 야단을 치시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면서 우셨어요. 야단치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야단은 치셨는데 그 믿음 없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우셨다고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지나가는 길에 막 돌 던지고 막 미워하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벼락 내려서 그냥 확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요나와 예레미야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 양쪽에 있는 그 두 기둥과 같은 것에 나는 어느 쪽에 기울어져 살고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이번 한 달은 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서로 돌아보는 교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서로 돌아봐야 되니까 짝 맞춰졌으니까 해야 하니까 에서 이왕이면 한 걸음 더 공감되는 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공감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긍휼의 마음대로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지혜와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 예수의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살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